네, 제가 좀 코 밑에 뭐가 좀 나갔고요. 사실 좀 마스크를 써야 하나 너무 좀 지저분해갖고 면도도 잘 안 되고 이게 약간 뭐 수포 같은 거라 계속 껍데기가 벗겨지고 있어갖고요. 좀 지저분 콧물 아닙니다. 네, 이게 그래서 마스크를 써야 되나 했는데 또 잘 전달이 안 되니까 좀 보기 숭해도 그냥 말씀을 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나눌 말씀은 사실 내일 하세나 본문과 같고요. 사실 내일 제가 하세나 나눔을 하는데 내일 할 본문과 많이 겹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한 번 더 부연 설명하고 조금 더 한 번 더 나누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주셔서 오늘 좀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에서 그 여인을 만나시고 또 그 지역 사람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시면서 이틀을 더 머무신 후에 이제 그곳을 떠나서 갈릴리로 오십니다. 그리고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는데요. 그 가나에 가나는 예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던 곳이죠. 예수님께서 가나에 도착하셨을 때 그곳에 한 사람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가버나움에 사는 왕의 신하입니다. 가버나움에서 가나까지 제가 지도로 이렇게 직선 거리를 쭉 해보니까 27km 정도가 되더라고요. 성인이 빠른 걸음으로 걸으면 1시간에 4km 정도 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대략 쉬지 않고 걸어도 6시간 이상 넘는 거리입니다. 가깝지 않은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문을 듣고 가나에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왕의 신하가 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47절에 보면 자신의 아들이 거의 죽게 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아들을 살려달라고 간청하기 위해서 가나에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혹시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자녀들이 아플 때 어떠시던가요? 제가 얼마 전에 TV를 보다가 그 조정석이라는 배우가 나와서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자기 딸이 너무 예뻐서 태어나서 몇 개월 동안은 자기가 다 먹이고 입히고 씻기고 기저귀 다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손톱을 깎다가 아이들 갓난아이 손톱 깎는 거 쉽지 않잖아요. 깎다가 살을 찝었답니다. 그래갖고 피가 나고 애가 울고 막 불고 난리가 났는데 이 모습을 보고 이 조정석이라는 배우가 너무 속상해서 낮술을 마셨다고. 취할 정도로 낮술을 마시고 주변에 아이가 있는 친구들한테 전화해서 너도 이런 경험 있냐? 나 너무 괴롭다.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물론 갓난아기 때 조심해야죠. 어른들도 살 찝히면 아픈데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래도요, 그 상처 때문에 애가 죽진 않습니다. 금방 지혈되고 아이들은 또 금방 3살도 돋아납니다. 근데 이 아이가 너무너무 귀하고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너무 애지중지했던 아이니까 자신의 그 작은 실수 때문에 아이가 이렇게 살점이 찢겨나가는 것 때문에 너무 이렇게 염려하고 자책하고 막 그러니까 대낮부터 술을 마실 정도로 그랬다는 걸 보면서 아마 부모님 마음은 다 그러실 거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근데 이 왕의 신하의 아이는 지금 거의 죽기 직전입니다. 손톱을 깎다가 피가 나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 이 아이 아버지가 얼마나 염려하고 얼마나 두려움을 느꼈을지는 저희가 상상할 수 있습니다. 아마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는 불 속이라도 뛰어들었을 겁니다. 그러니 그 먼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가나까지 와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얼마나 기다렸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마침내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요, 아들의 병을 고쳐달라고 요청합니다. 47절을 세 번역으로 한번 다시 보면요, 그 사람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나와 갈릴리로 들어오셨다는 소문을 듣고 예수께 와서 제발 가버나움으로 내려오셔서
아들을 고쳐 주십시오 하고 애원하였다. 아들이 거의 죽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발 내려오셔서 아들을 살려달라고 애원했다고 합니다. 아버지의 간절함, 어떻게 보면 절규하는 듯한 모습이 상상이 됩니다. 왕의 신하가요, 예수님께 이런 그 자신의 마음을 아뢰을 때 어떤 기대가 있었을까요? 아마 이제 됐다 이런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요? 이미 예수님은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기적도 행하셨다는 것을 들었기 때문에 내 간구도 당연히 들어주실 거고 우리 아들도 살아날 거라는 아주 당연한 기대를 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간청과 간구를 들어주실 거라는 것을 조금 더 믿어 의심치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왕의 신하와 같은 마음이라면 당연히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예수님께 아뢰지 않으셨을까요? 예수님이 눈앞에 있으시다면 그런 기대가 있지 않으시겠어요? 됐다. 이제 됐다. 이제 우리 아이 살았다. 이런 마음 있지 않으실까요? 그러실 거라고 믿겠습니다. 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이요, 4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니라 라고 하십니다. 이때 분위기가 어땠을까요? 기대했던 건 그래 가자, 당장 가자를 기대했을 텐데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마 분위기 요즘 말하면 쎄해졌겠죠. 상황에 맞지 않는 대답을 하셨습니다. 최소한 된다, 안 된다, 좀 기다려, 뭐 이렇게라도 좀 하셨으면 좀 나을 텐데 그게 아니라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믿지 않는다. 그러니까 한마디로요, 믿음이 없다고 책망을 받은 겁니다. 아, 너 진짜 믿음 없네 라고 하신 거예요. 근데요, 이 상황에 이 왕의 신하가 믿음이 없다고 생각하세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먼 거리를 단숨에 달려왔습니다. 달려왔을 거예요. 눈에 보입니다, 그 모습이. 그러니까 왕의 신하 정도 되면 해볼 거 다 해봤겠죠. 예, 힘도 있고 돈도 있고 하니까. 근데 모든 노력이 다 이제 허사로 돌아가고, 아, 예수님이면 된대라고 하니까 그 예수님을 쫓아서 예수님의 능력이면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시면 우리 아이가 나올 수 있다는 그 믿음 하나 가지고 여기까지 왔는데 믿음이 없다고 책망을 하시니까 여러분이면 어떠실 것 같습니까? 지금 그런 마음으로 나의 자녀 때문에 예수님께 그런 간절함으로 아이를 위해 기도했는데, 간청했는데 예수님이 믿음이 없어.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근데 우리 예수님 틀리지 않으시잖아요. 착각하시거나 잘못 보시거나 오해하시지 않는 분이시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도 뭐 잘못하신 말씀은 아니겠죠? 그럼 분명히 문제는 이 왕의 신하에게 있는 것이겠죠. 이 사람의 믿음의 문제가 있는 거겠죠. 믿음을 지적하셨으니까 그 믿음의 문제가 있는 거겠죠. 믿음이 있다 없다가 아니라요, 그 믿음의 문제가 있는 겁니다. 48절을 다시 보면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희라고 시작하세요. 2인칭 복수 형태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왕의 신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지칭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의 믿음도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누구냐면, 예수님이 함께 책망하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주변에 있는 그 갈릴리 사람들인 거죠. 주변에 있는 갈릴리 사람들과 왕의 신하 모두에게 너희의 믿음에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45절에 보시면요,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에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갈릴리를 오실 때 막 환영했는데 이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한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이 명절 중에 행하셨던 일 때문에 그래요. 그 일이 구체적으로 뭔진 모르겠는데 정황상 아마도 능력을 행하시고 기적을 베푸시고 놀라운 가르침을 행하셨던 그것이 아닐까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갈릴리 사람들이나 왕의 신하나 예수님이 행하셨던 기적,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일을 보고 예수님을 환영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향한 기대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도 그런 기적을 경험하시면 예수님께 더 깊어지고 더 나아가는 계기가 되기도 하시죠. 그런 은혜, 말할 수 없는, 생각지도 않았던 기적이나 은혜를 경험하시면 예수님께 더 나아가기도 하십니다. 그런데요, 이런 경험과 이런 기적과 이런 체험이 자동적으로 이게 온전한 믿음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자신들의 기대와 바람이 이루어지는 수단, 마치 이번에 됐으니까 다음번에도 또 되겠지, 다음번에도 또 이런 기적이 일어나겠지라고 어떤 수단이나 어떤 도구로만 사용하는 경우가 더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갈릴리 사람들을 포함해서요, 지금 예수님 앞에 간절함으로 인해 왕의 신하마저도 믿음으로, 온전한 믿음으로 예수님 앞에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상은 그게 아니라 내가 기대하고 내가 바라고 내가 원하는 것, 그것을 이루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 한마디로 욕심과 욕망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한 번 더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아이가 낳기를 바라는 게 욕심이야 라고 하시면 너무한 거 아닌가요? 지금 거의 죽어가는 아이를 살려주세요 라고 말하는 게 네 욕심이고 네 욕망이야. 그런 말씀 들으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아마 그 말씀이 이렇게 받아들여지지 않으실 겁니다. 서운하실 거예요. 예수님 변했어? 이런 마음 드실 수도 있어요. 꼭 그런 경우 있지 않으세요? 정말 간절히 기도했는데 응답되지 않으셨을 때? 누군가 낳기를 위해 기도하고 누군가를 위해 기도했는데 결국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때? 그때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저는 주님을 떠날 뻔했습니다. 아 진짜요? 저희 아내는 예수님 안 계시다고 했어요. 진짜로 절박하게 목숨을 걸고 기도했는데, 그리고 당연히 들어주실 거라고 믿었는데, 그리고 가족을 위해 기도한 게 당연한데 안 되니까 하나님 안 계신가 보다, 주를 정말 떠날 뻔했습니다. 그런데요, 이재철 목사님이 그 요한과 더불어라는 책을 쓰셨어요. 요한복음 이렇게 강해하신 책인데 거기에 이렇게 쓰셨더라고요. 조금 긴데요, 제가 좀 눈으로 좀 따라오시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주님께 의탁한다 할 때 그것이 삶의 한 부분을 의미하는 것이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노라 고백할 때 그것이 삶의 한 부분, 이를테면 밝은 부분에만 국한된 것이어서도 안 됩니다. 언제나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 의탁되어야 하고 전체로서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음을 믿고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슬프고 괴로울 때뿐만 아니라 반대의 상황에서도 우리의 삶을 주님께 의탁해야 하고, 성공과 건강은 물론이요 실패와 질병 또한 하나님의 은총임을 받아들이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실패와 질병의 질곡 속에서 진리의 더 깊은 곳에 다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참된 크리스천에게 그 어떤 사건이나 상황도 감사의 조건이 되는 까닭이 바로 이것입니다. 만약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면, 다시 말해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변함없이 자기 자신에게만 집착하고 자기 욕망과 소원을 성취하기 위해 끊임없이 하나님을 변화시키려 애쓰고 자신의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절망의 포로가 되는 자가 있다면, 그가 아무리
하나님의 이름을 열심히 부를지언정 그는 실은 무속신앙의 소유자에 지나지 않습니다 라고 쓰셨습니다. 제가 이 글을 보다가요 뒤통수를 맞은 것 같았습니다. 간절히, 정말 간절히 원하고 기도했는데 이게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이 내 욕심만을 계속 이루어 주시기를 간구하는 것은 마치 무속신앙이라고 점잖게 표현하셨지만 그냥 우상숭배예요. 점 보는 거랑 다를 게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의 신하가 지금 자식의 죽음 앞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간절히 간청했지만 그것은 예수님이 그 자신에게 관심이 있으시고 예수님이 그의 삶에 변화가 있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에는 아무런 관심도 없고 관심을 갖지도 않고 생각하지도 않고 그냥 예수님을 변화시켜서 내 요구와 요청을 들어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만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재철 목사님 말씀에 따르면 지금 이 사람은요 그래서 마치 무속신앙 그냥 점 보는 것처럼, 이런 표현 괜찮을까요? 굿하는 것처럼 예수님 오셔서 한번 살풀이 한번 구판 한번 해주시면 우리 아이 나을 것 같아요. 와 별반 다를 게 없다는 것입니다. 너무 좀 심한 말씀일까요? 근데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맞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이 일을 통해 이 상황을 통해 우리에게 어떤 일을 원하시고 어떻게 해주시길 원하시고 그 예수님의 마음은 무엇인지 관심 없이 그냥 됐어요. 급해 지금 내가 원하는 건 먼저 들어줘야 돼 라고만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을 계속 변화시키려고, 내가 변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변화시키려고 한다면 예수님의 능력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내려고 하는, 그냥 어떤 신의 능력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하는 것과 별반 다를 게 없더라고요. 예수님이 그래서 지금 왕의 신하와 갈릴리 사람들에게 믿음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건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믿음, 어떤 상황에서도 이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고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주인 되시는 그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요 그렇게 믿음이 없는 것만 책망하시고 끝나면 저는 주님 앞에서 은혜 받을 수 없는 자이더라고요. 왜냐면 저도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요. 그런데요 예수님이 우리가 그렇게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고 책망받을 만한 그런 믿음이 있더라도 불쌍히 여기셔서 그 간구를 들어주십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요 처음에 갈릴리로 들어오실 때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갈릴리 사람들이 환영했다고요. 그런데요 그 앞에 보시면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원문에는요 접속사가 있어요. 그러므로, 그래서 이런 접속사가 있는데 한글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는데요. 이 접속사를 넣어서 다시 제가 읽어드리면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고 하셨다. 그러므로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했다. 이런 뜻이 됩니다. 말이 이상하지 않나요? 예수님은 고향에서는 선지자가 환영받지 못해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므로 예수님이 갈릴리에 들어가셨을 때 환영을 받으셨답니다.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이지고 약간 모순적인 문장이지만 여기서 알아볼 수 있는 건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갈릴리 사람들의 환영은 진정한 환영이 아니었다는 거죠. 메시아로서의 예수님을 환영한 것이 아니라 정말 살아계신 그 예수님, 내 삶을 구원하실 수 있는 구원자로서의 예수님을 영접한 것이 아니라 내 욕구를 들어주실 예수님으로만 이해했다는 거죠. 또 하나는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환영받지 못할 것, 인정받지 못하실 것, 버림받을 것, 거절받으실 것, 진정한 믿음을 보이지 않는 그들인 것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그 앞에서 내놔라고 하는 그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의 간구를 들으시고요 5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랬더니요
이 사람이요,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변화가 생겼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짧은 구절 안에. 그런데 이 왕의 신하는 분명히 변화가 있습니다. 이 이전에 그냥 내 거만 해주세요, 우리 아들 살리는 게 전부예요 라고 했던 이 사람이요, 조금 다른 믿음을 보이거든요. 예수님의 긍휼과 은혜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조금 다른 믿음입니다. 왜 다른 믿음이라고 할 수 있냐면 요한복음 2장 19절부터 22절 사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보고 난 다음에 믿었는데, 지금 이 왕의 신하는 보지 않고 믿었거든요. 왕의 신하는요, 예수님의 말씀을 이젠 듣고 길을 나섭니다. 믿음의 여정을 나서고요, 그 여정을 가는 중간에 아들이 낳았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말씀을 믿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붙들고 집으로 향하고요, 집으로 향하는 그 길 중에 아들이 낳았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그런 온전한 믿음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병이 낫고 안 낫고 치유가 되고 안 되고가 중요가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이면 충분합니다.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비록 낫지 않을지라도 말씀이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시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내가 그래서 막연하고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고 확실하지 않지만 그 길을 가는 거죠. 집으로 가는 그 길을 가는 겁니다. 그 길 가운데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처음에는 우리의 믿음이 부족한 믿음이라고 책망하실 수 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내 앞에 계시는,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궁일이 여기셔서 찾아와 주셔서 지금 내 앞에서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시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두렵기도 하죠. 미래를 알 수 없으니까요. 그런데 오늘 지금 내가 믿음으로 순종한다면 언젠가 어느 때쯤 알 수 없는 그때 우리가 은혜를 경험하고 주의 말씀이 이루어지시는 것을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늘 고민이 그거였거든요. 왜 말씀에 있는데 고통과 아픔과 질병을 위해 기도하면 회복될 거라고 하셨는데 왜 이게 즉각적으로 일어나지 않지? 사실 제 안에 늘 그런 약간 궁금함도 있고 약간 원망도 있고 답답함도 있었는데요.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알았습니다. 내가 믿음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어떻게 보면 욕심이었구나, 욕망이었겠구나. 예수님이 다시 한번 진짜 진정한 믿음, 보지 않고 믿을 수 있는 것, 말씀을 믿고 불확실하지만 그 믿음의 여정을 떠날 수 있는 것, 그래서 그 여정 가운데 은혜를 주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하시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그런 분 계시겠죠. 어떤 일 때문에, 해결되지 않는 일 때문에, 고통 때문에, 아픔 때문에 기도하시는 분 계시잖아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데 주님 대체 언제입니까? 언제까지인데요? 언제 해주실 건데요? 이런 마음으로, 조급함으로 있는 분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이 왕의 신하를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그가 그 믿음의 여정을 떠날 때 그때부터 이미 일하기 시작하셨고요, 이미 그 일은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그것을 확인한 것은 그 믿음의 여정 가운데 확인한 것이잖아요. 이미 예수님도 우리 가운데 새 일을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 일을 이루셨습니다. 우리를 회복하셨고요, 주님이 기적을 베푸셨고 치유하셨습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가 확인하기 위해서는 믿음의 발걸음을 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믿음이 필요합니다. 저희 그래서 이 시간에요 좀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